여러분 어떤 일들이 그 영적인 것이든 이 땅의 것이든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된다.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고 원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합심이라는 단어죠. 합심. 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 합심해서 구하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구절 안에서 이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혹은 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무언가를 기다릴 때 거기에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되어질 때 거기 안에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먼저 내가 원해야 된다라고 했죠. 내가 뭔가를 기도하는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기 어려워요. 특히나 우리 좀 죄송한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 자매 형제 자매님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해야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결혼을 하기를 원하냐, 결혼 꼭 하길 원하냐라고 물으면 또 뭐 그냥 저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뭐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혼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다가 혹은 무리들 모였을 때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병자들이 막 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냥 그가 낫기를 원하는 걸 옆에 사람들이 봐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뭐 소경인 사람한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꼭 확인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죠.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원하면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면 내가 그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원해서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셔. 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어떤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양심에 이건 내 욕심이 아니야. 이건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양심이 그게 아니다라고 증거한다라면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주실 줄로 믿으세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마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합심이라고 했지만 이걸 누군가 두 사람 이상이 아닌 내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될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 간절하게 원하지 않든지 아니면 원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고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뭔가를 구한다면 그거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결혼하고 싶으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결혼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정말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결혼하길 원하세요. 네. 뭐 해도 좋고요.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안 하고 싶어. 사람들이 막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결혼 절대 못 해요, 그 사람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원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영혼 구원 받는 걸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뭔지를 몰라. 예. 천국이 있는지도 안 믿어. 지옥이 있는지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원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구원받기 원해요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뭐 자기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는 이 상대편이 같은 뜻, 나도 원해요. 나도 구원받기 원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합심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아도 주여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혹은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아직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아. 교회 가기도 싫어.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합심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해야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해서 죽기 전까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기도 때문에 이 영혼에게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혹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어떤 환경 또 뭐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써서 이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도록 어떤 사건들을 만드세요. 역사를 하세요. 계속.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당사자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뜻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기도하니까 이루어져.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되도록, 믿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셔뜨리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막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남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나에게 신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시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던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또 뭐 건강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를 쓰실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든지 이 사람이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가 왔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 정말 마음을 낮추시려고 병원에 눕혀놓으셔도 끝까지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난 예수님 안 믿어. 이러고 이를 박박 갈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거의 그런 사람은 중보기도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사람.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예수님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불행해 보이지만 절대 불행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게 기회인 거죠. 아픈 게 기회고 물질을 잃어버린 게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의가 되는 시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기도해야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목숨 끊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 지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어 저 사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미워하기까지 하고 그 사람 증오하기까지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해서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서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져야.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그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뜻이 아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는 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혹은 뭐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혹은 가까운 교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어떤 이 제목을 놓고 그것을 기도한다라면 내가 하는 기도와 당사자의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A로 기도하고 당사자는 B로 기도한다. 그러면 이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가 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합심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뜻이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뜻에 동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우리의 기도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볼 때 단지 이것은 기도 모임 안에서 하는 중보기도 함께하는 그 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얘를 위해,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 자녀가 믿음이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도 그걸 원해야 돼요. 그 자녀도 그걸 원하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죠. 예.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제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가정에 보면 부모님의 믿음은 더 성장되어 있고 또 자녀의 믿음은 좀 더 어린 상태로 있어요. 뭐 교회를 같이 부부가 다녀도 뭐 아내가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거나 남편이 먼저 했다면 먼저 한 사람 믿음이 더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믿음 수준에까지 그런 믿음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믿음이 충만한 아내가 뭐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픈데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셔.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자녀나 혹은 남편이나 상대편은 나는 병원에 가야 날 것 같아.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날 것 같아.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이 나는 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병원에 가야 나을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 믿음이 안 와. 아무리 해도 나는 기도한다고 낫는 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병원에 가는 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치료받자. 그런데 당사자는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다. 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 엄마는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당사자는 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주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그럼 여러분 이거 기도 어떻게 하나님 이거 응답이 안 돼요. 이거는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뜻이 서로 달라. 서로 구하는 게 달라. 그러면 응답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합심이 된다는 건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믿음의 아직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 엄마의 믿음까지 못 쫓아오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엄마가 자녀의 믿음 단계로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믿어 기도하면 난다니까 믿어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아직은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믿음이 성장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안 되는데 그걸 막 믿으라고 막 협박한다고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뜻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단계에 있는 믿음의 엄마가 자녀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와 같은 뜻으로 기도하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통이 없게 해주시고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최상의 이 수준에서의 최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 이상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이런 어떤 적용이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서로 다른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게 남편이 지금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응답이 되게 하려면 두 사람의 뜻을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다가 그 뜻을 합할 것이냐.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게 도저히 안 돼서 내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줄 것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음 수준이 10년 전이랑 똑같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의 믿음이 크고 자녀가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엄마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아직 그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어도 이 자녀이든지 혹은 믿음이 어린 남편이건 아내든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도 알게 되고 한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서로 다르게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를 때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 수준에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 엎혀서 갈 수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 엎혀서 믿음 큰 사람의 믿음에 합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마땅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주님을 또 알아갔고 말씀도 들어서 배웠고 아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자녀가 아직도 옛날 그 10년 전의 믿음 그대로다. 성장을 안 했다. 근데 여전히 그 믿음 큰 사람의 혹은 엄마의 믿음에 엎혀서 갈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예전처럼 기도를 해도 이것이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의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이 그 수준을 보세요. 그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해야만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이든지 그 믿음의 수준만큼 기도할 때 응답이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합하여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말하면 다 믿었어. 엄마가 기도해주면 다 아멘 했어. 근데 이제 조금 크더니 속으로 아멘을 안 해. 별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믿어지지가 않는 것도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동하지가 않는, 머리가 조금 크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이게 나이를 먹으면 다 그래요. 아이 때는 다 믿어. 순수하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이러면 벌써 자기 생각이 있고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셔 해도 속으로는 아닌 것 같아 이래요. 왜냐면 학교 가서 다른 지식을 또 배워요. 학교 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세상적 지식을 막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불신앙이 생겨요. 이 안에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냥 믿었는데 조금 크면서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믿음은 없어도 엄마 믿음으로 덮어서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크면 아이 생각이 자라고 그 속에서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으로 영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유 주고 이렇게 하면 자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영이 성장해요. 우리가 영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면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 어리들 때처럼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스스로 자기가 그 믿음, 자기 수준의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얼마가 됐든 적은 믿음이라도 그 안에서 자기 수준의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이 경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족의 영적인 수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믿음의 단계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로 나눈다면 지금쯤 어느 단계쯤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신다라면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정말 응답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를 한번 보시고 물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어미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이루어져야 할 빠르게 응답돼야 할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그냥 영원한 중보기도예요. 그냥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기도해줘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때그때 그 시기마다 이루어져야 할 어떤 기도들이 있잖아요. 응답되어져야 할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되어져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단계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차원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 두 사람의 수준의 단계를 맞추어서 그렇게 합심되어져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원리가 다 그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죠. 상대편,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면 나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정작 기도를 내가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원하지를 않아.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원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원해야 돼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사자도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의 기도가 좀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 믿음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죠. 저는 항상. 예. 그리고 막 아플 때도 기도해. 항상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기도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정말 그게 제 마음이어서 제 믿음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애들은 그 부분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기도해주면 다 받고 다 그때마다 막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같이 성장한 믿음이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응답받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단계로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10계단을 뛰어서 막 5계단을 훅 뛰어서 올라가는 믿음은 없어요. 다 계단 하나씩 밟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수준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좀 기다려 주세요.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늦게 출발했고 여러분보다 은혜를 덜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사모해서 달려나오지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끌고 와야 오잖아요. 교회 오라고 해야 오고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걔네들이 하는 기도 수준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금방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걸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됐어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에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도해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내 기도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내 기도가 정말 이 말씀대로 왜 안 되지? 라고 할 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에 돌아가시면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갖고 한번 맞춰보세요. 너는 어떻게 기도하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기도하니? 여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면 맞추셔야 돼요. 전혀 다른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맞아질 때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합심된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